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앞으로 누가복음 강해를 하면서 아마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가서 보니까 주님의 영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영육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을 선포하셨습니다. 또 그 예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죄와 마귀의 속박에 갇혀있던 이 포로된 자들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육적으로 눈이 먼 자들, 또 영적으로 눈이 먼 자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 다시 보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상처 입은 자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의 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이와 같은 기쁨의 해를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 이것이 복음서에 기록이 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 선포를 하신 그런 목적이라고 누가복음 4장 18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 특별히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그 일을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또 나병같이 우리를 얽어매는 이 죄라고 하는 그런 그 질병도 예수님이 동시에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임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도시에 계실 때 온 몸에 나병이 있는 사람이 찾아왔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나병이 어디 머리에만 있거나 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몸에 나병이 있는 그런 사람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결국 예수님의 권능을 통해서 구출되는 이와 같은 사건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나병 환자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많은 경우 나병이 있는 그런 경우, 심각한 경우에는 나병 환자촌으로 이 사람들을 격리해 놓고 또 좋은 약이 개발돼서 나병이 처음 생길 때 아예 처음에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나병이 지금 이 시대에는 많지 않지만 과거에는 나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는 나병 환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마귀 들린 자도 고쳐주시고 열병 있는 그런 여인도 고쳐주시고 또 특별히 나병 환자들을 많이 고쳐주신 그런 대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병은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기 4장에 있는 말씀 가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 땅으로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을 듣지 않거든 두 가지 표적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둘째 표적 중에 하나, 그것이 뭐예요? 둘째 표적으로 주신 거, 내 품속에 손을 넣으면 그 다음에 이걸 빼면 그러면 손에 나병이 하얗게 이렇게 생길 것이고 다시 품속에 넣었다가 내 손을 빼면 그러면 나병이 완전히 치유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적을 이 모세에게 주시면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다음에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첫째로 선택하신 이와 같은 그 표적이 나병의 표적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성경 가서 보니까 나병 환자, 나병이 있더라 이와 같은 그 의미로 사용된 걸 찾아보니까 구약성경, 신약성경 다 합쳐서 한 70번 정도가 나옵니다. 한 70번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구약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가서 읽어보시면 어떤 일이, 악한 일이 어떤 사람에게 뭐 죄를 짓거나 하여튼 어떤 일을 통해서 악한 일이 생기는 경우에 많은 경우 그 사람에게 나병이 생겼다는 그런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몇 사람을 제가 소개할 것 같으면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다.
하나님의 종 모세를 대적하고 아론과 함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라고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이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려서 그래서 결국은 모세의 간구를 통해서 미리암이 나병에서 낫는 그와 같은 일이 민수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지지난주에 제가 선포한 나아만이라고 한 시리아 장군에게 나병이 있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준 그와 같은 일이 열왕기하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아만이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엘리사가 그 선물을 받지 않으니까 엘리사의 종으로 있던 게하시라고 하는 이 청년이 가만 보니까 아니 이 많은 걸 왜 하나도 안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고는 몰래 가서 나아만에게 가서 우리 대언자 엘리사 선생님께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걸 달라고 하시니 이걸 주십시오 하고 물건을 가지고 돌아왔다가 엘리사가 그 모든 것들을 책망하는 가운데 이 나아만에게 붙었던 나병이 게하시에게 영원 무궁토로 붙으리라고 하는 그런 저주와 함께 이 게하시가 나병 환자가 되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열왕기하 15장 가서 보시면 우시아라고 하는 좋은 왕이 있었는데 모든 것이 참 좋았는데 그가 제사장들을 경멸하고 제사장 대신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려고 할 때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겨서 그래서 그가 평생토록 외딴 곳에 이렇게 분리가 된 채 왕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비참한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가서 볼 때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극심한 죄하고 구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에는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해서 아주 몹쓸 병 이런 거 이야기할 때 문둥병, 문둥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나병이 굉장히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그한 병이었습니다. 1871년에 한센이라고 한 사람에 의해서 약이 이제 발견이 되면서 지금은 초기에 발견하면 다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치지 못하고 이 나병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이게 나중에 이제 발견이 되면 지금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격리해서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이와 같은 집단 수용 시설로 지금 들어가야 될 정도로 상당히 고치기가 어려운 그런 병입니다. 이 특징이 뭐냐 하면 사람의 신경을 이렇게 죽이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돼? 아무 고통 없이 살이 이렇게 녹아내리는 말 그대로 굉장히 무서운 그런 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은 약이 발전하고 해서 나병 환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라든지 이집트라든지 이 못 사는 그런 나라들 가서 보면 지금도 나병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나병 환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나병 환자가 굉장히 많아서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5장, 17장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사정을 들어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나 아니면 우리 아이들은 배너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거의 안 봐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중학교 이렇게 다니고 그럴 때는 아주 귀한 그런 영화로 봤던 게 쉽게 배너 이런 영화 봤습니다. 그렇죠? 배너에 가서 보시면 그 배너라고 하는 주인공의 어머니와 딸이 말 그대로 나병 환자가 돼서 그렇죠? 고생하고 하는 그런 내용. 그래서 나병 환자 촌에 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냥 배너 같은 그런 영화를 만들 때도 그냥 그런 걸 구성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어떤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나병 환자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이 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병으로 고생했다는 이런 모든 것들 고증을 통해서 그런 영화를 이제 만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에 특별히 예수님 살던 그 당시에 나병이 사람을 굉장히 괴롭게 하는 무서운 병이었다. 이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헌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하고 정확하게 기록한 사람이 이사야 대언자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에 가서 보시면 이사야 대언자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에서 행하실 그와 같은 일들을 그 안에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에 3절부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요 사람의 고통을 잘 아는 사람이다. 예수님 사람들의 고통, 죽음도 보시고 이런 나병도 보시고 정말 이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모든 슬픔과 고통, 이런 모든 것들에 너무 익숙하신 그런 분이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이사야서 53장 5절 가서 보시면 메시아의 사명 중에 하나는 질병으로 해서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 그들의 질병에서 구출해 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사명 중에 하나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35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말씀 가서 보시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천년 왕국을 만드실 때 말 그대로 육신의 질병을 가진 그런 많은 사람들 다 고쳐주셔서 악한 질병이 다시는 사람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기겠다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제가 5절, 6절 읽겠습니다. 그때는 앞뒤 문맥상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때입니다.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말 그대로 소경의 눈이 열리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고 귀 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그때에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나오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며 이 세상에 이 황폐하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시 복원이 되고 사람들의 질병이 다 완전하게 치유가 돼서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말 그대로 그와 같은 낙원 유토피아가 천년왕국 때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눈먼 자, 귀 먹은 자, 다리 저는 자, 이건 다 진짜 눈 멀고 진짜 귀 멀고 진짜 다리 절고 이런 사람이지 영적으로 다리 절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런 예언의 말씀에 따라 눈먼 자의 눈도 열어주시고 귀 먹은 자의 귀도 열어주시고 다리 저는 자의 다리도 고쳐주시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 사람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이 나병이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병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의 답답한 사정을 내려다보시고 직접 치유해 주시는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그와 같은 일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자기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그 불신하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오직 시리아 사람 나만의 나병만 고쳐주셨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시면서 내가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러 오는 메시아라고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암시해 주신 그런 대목이 이미 성경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병에서 벗어나기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육체의 질병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해서 육체의 질병에서 우리가 병고침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또한 나병과 죄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나병처럼 사람을 얽어매고 사람을 죽이는 이 죄라고 하는 그 병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여기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병과 죄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병이 있으니까 이 사람 무슨 큰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나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나병의 증세와 그 다음에 죄의 증세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병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예표나 아니면 어떠한 그 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것이 속으로 내포하고 있는 것이 뭐냐? 곧 사람의 영혼의 나병, 즉 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지 나병 걸렸으니까 내가 무조건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성경에 나와 있는 나병의 특징이 성경에 나와 있는 죄의 특징과 너무 흡사하고 그래서 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는 그 방법이 바로 죄에서 고침을 받는 그 방법하고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비교를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병이 어디서 나왔냐? 나병이 어디서 나왔냐? 성경에 가서 보시면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에 출애굽기 15장에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도 이제 건넜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르 강야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돌아다녔는데 물을 찾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달한 그 지역의 이름이 마라라고 하는데 이 마라에 가보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좋구나 하고 물을 마시려고 했더니 물이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해서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해서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이 물이 쓴 물에서 단물로 바뀌는 그와 같은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쓴 물에서 단물로 물을 바꿔주신 그와 같은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매우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주십니다. 자, 가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6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법규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이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 여호와니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쓴 물을 단물로 이렇게 고쳐주시는 이와 같은 기적을 보여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너에게 많은 질병이 있었는데 그 이집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질병 중 하나도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너희에게 달라붙지 않겠다. 나는 여호와 라파, 너희를 치유하는 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 그 많은 병들 가운데 나병의 그러한 그 표적을 이들에게 보여주신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아마 그 당시에 이집트의 나병이 굉장히 성행했고 그 사람들이 나병을 만들기도 하고 나병을 고치기도 하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라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그런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많은 표적들 중에 특별히 나병의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가서 보면 어쩌면 나병은 이집트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병은 치료약이 전혀 없었어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몹쓸병이요 가장 무서운 그런 병입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우리 인류가 알고 있는 이 치명적인 병들 가운데 여러 병이 다 아프리카에서 나와요. 이집트가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에이즈가 아프리카에서 나와요. 에볼라가 지금 아프리카에서 나와요. 그렇죠?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이 함의 후예들이 사는 이 아프리카의 지역에서 사람을 괴롭게 하는 치명적인 것 같은 병들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랑 세상의 역사적 증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는 세상을 대표해요. 마귀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또 이집트 사람 하나하나가 저주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 이집트라고 하는 아프리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함의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은 성경 자체가 이야기를 하고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가 이와 같은 것들 이야기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드디어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뭐가 발생해요? 나병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게 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려면 그러면 거룩해야 돼요. 나병이 있는 상태에서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13장, 레위기 14장 두 장을 할애해서 그래서 나병이 있는 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 이걸 레위기 13장에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병에서 정결하게 된 이후에는 그냥 무조건 회중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정결 예식을 행하고 속죄 예식을 행해야 되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레위기 14장에 하나님께서 두 장을 할애하셔서 여러분 성경이 이만큼인데 거기서 두 장을 할애했다는 얘기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병을 판단하고 나병이 치유된 이후에 그 사람을 받아들인 그런 절차를 그 안에 기록해 놓았어요. 그 절차가 보통 엄격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 나병은 사람의 힘으로 치유할 수가 없는 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온 나라 모든 사람이 나병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아름다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나병을 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이 나병 환자들을 관리하고, 또 이들이 나병에 걸렸는지 나병에서 낫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절차 잘 밟아서 정확하게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규례를 주셨습니다. 자, 보통 병은 이렇게 병에 걸렸다 낫는다. 영어로 heal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H-E-A-L, healing. 요새 그런 얘기 많이 듣죠. healing. 뭐 이렇게 고친다. 이렇게 병에서 낫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가서 보시면 나병에서 낫는 거는 어떻게 표현이 돼? 정결하게 됐다. 그렇게 표현해. 영어로는 cleanse가 됐다. 그렇게 얘기해요. cleanse. 예. 그러니까 그냥 나은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됐다. 정결하게 됐다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죄를 가리켜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의 죄가 없어지게 된 것을 성경은 정결하게 됐다. 그렇게 얘기해요. 클린즈가 됐다. 그러니까 이 나병에서 노임을 받는 것은 정결하게 되는 것이고, 죄라고 하는 영혼의 나병에서 노임을 받는 것도 정결하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과 죄와의 이런 연관 관계를 자세히 한번 이게 살펴보는 것이 대단히 유익할 것 같아서 그 특징들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4절에서 6절 가서 보시면 이사야 대언자는 유다 왕국 사람들의 그 모든 죄를 이렇게 비유하면서 온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5장에 나온 이 사람처럼 온몸이 나병에 걸린 그와 같은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골마 터져 있는 그런 모습을 이사야서 1장 4절에서 6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13장 3절 가서 보니까 나병은 피부, 이 겉에 이 피부가 있으면 피부보다 우묵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패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표면에 그냥 단지 약을 발라서는 나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증상은 밖으로 나타나지만 죄는 사람의 내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마음 속에, 속 안에 깊이 들어있는 겁니다. 나병은 레위기 13장 7절 8절 가서 보니까 서서히 퍼진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처음엔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은데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서서히 퍼져서 그 사람을 완전히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도 시작이 처음엔 미미해요. 근데 죄가 일단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냥 있질 않아요. 반드시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 정도로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죄가 퍼져나간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레위기 13장 44절 45절 가서 보니까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고 이야기했어요. 나병에 걸리면 사람이 더러워져요. 사람의 형태가 변형이 됩니다. 코가 없어집니다. 이 손가락이 잘려나갑니다. 그래도 느끼질 못할 정도로 이 수치를 갖게 되고 치욕을 갖게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죄가 우리 가운데서 활동하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을 완전히 변형을 시켜서 하나님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와 같은 악한 형태로 저와 여러분을 만든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나병이 발생하면, 그래서 그 나병 환자가 생기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그 백성들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쫓아내서 이 사람을 추례해야 된다고 레위기 13장 4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죄병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치유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추례하셔서 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에 들어가서 영원 무궁토록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12장 이 미리암 사건을 가서 보니까 거기엔 무엇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이 여겨졌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죽은 자처럼 여겨지는 병이 나병이다. 저와 여러분이 죄의 병을 깨끗하게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지 못하시면 저와 여러분 지금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죽은 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레위기 13장 52절 가서 보니까
나병 환자에게 무엇이든 조금이라도 닿으면 옷이든지 방석이든지 자리든지 나병 환자에게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닿던 모든 것은 다 불로 태워서 없애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다 불로 태우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나병과 우리 영혼을 죽이는 이와 같은 죄라고 하는 나병이 그 증상과 그 특징이 매우 비슷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 나병 환자인가 아닌가를 판단한 이후에 제사장이 그 나병 환자를 고쳐줄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너는 정결하다, 너는 부정하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 외에는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어떤 사람이 나병 환자로 판명이 돼서 부정한 자로 이렇게 선언이 되면 어떻게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사람들 가운데서 내쫓기는 그와 같은 수치를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걸어오면 이 사람이 나병 환자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소리를 질러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소리를 자기 입으로 지르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와 같은 수치를 짊어지고 평생 동안 수치 가운데 모욕을 당하며 삶을 살 수밖에 없던 그런 일이 나병 환자들의 삶이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 열왕기하 5장 가서 나아만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나아만은 시리아의 장군이었어요. 나아만이 나병이 걸리니까 시리아 왕이 나아만을 이스라엘 땅에 보내요.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그런 대언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면 이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 왕이 나아만을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니까 이스라엘 왕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기에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느냐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기에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느냐, 이 말은 우리하고 전쟁하자고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냐. 왕이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니까 무슨 얘기야? 이건 사람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오직 고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이 병에서 고침을 받은 나아만이 뭐라 그래요? 오직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 하나님만이 사람의 병을 고치시고 사람을 죽은 데서 고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은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고, 또 재미있는 것은 죄도 하나님만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 죄를 고치는 거를 속죄한다고 얘기해요. 속죄. 그렇죠? 병이 많이 있는데 병 고침을 받을 때 속죄를 해야 되는 유일한 병이 나병이에요. 다른 병은 속죄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나병원 가서 보시면 여러분이 레위기 14장 18절에서 21절, 29, 31, 57절 가서 보시면 나병 환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으면 그러면 속죄 예식을 행해야 돼. 죄 속죄함에 예식을 행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속죄 예식을 행하는 이 정결례를 행할 때 이 사람들이 바쳐야 될 그 예물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가 뭐예요? 하나는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 레위기 14장 12에서 14, 그 다음에 15절 가서 보면 하나는 어린 양의 피.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표하는 기름을 가지고 와서 어린 양의 피와 그 다음에 기름을 가지고 이 사람이 나병에서 완전히 낫게 된 것을 속죄하는 그와 같은 예식을 행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죄와 나병이 어떤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을 대충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앓고 있던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나병이라는 육체의 질병을, 많은 사람들의 그와 같은 병을 예수님께서 직접 치유해 주셨고, 이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또 나병과 죄와 이런 관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나병, 저와 여러분을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분리하게 만드는 이 죄라고 하는 그런 나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이 내용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이 시간에는 그러면 나병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육체적 나병뿐만 아니라 암이든지 정말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그와 같은 어려운 그런 질병에 걸리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나병에서의 도움, 나병에서의 고침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는 죄라고 하는 이 속박의 나병에서 고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이 누가복음 5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병에 걸리든지 암에 걸리든지 하여튼 어려운 그런 질병에 걸리면 병에서 고침을 받아야 될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런 병을 평생토록 가지고 난 이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병 고침을 받으려면 병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는 원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병 고침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본인이 포기하는데 어떻게 병 고칠 수가 있어요? 여기 12절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께서 어떤 도시에 계실 때 보라 온몸에 나병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 자, 예수님 도시에 계십니다. 이 사람 지금 어디서 밖에 지금 추례가 돼서 나가 쫓겨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의 병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는 소망이 있으니까 율법을 어기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도시 안으로 찾아오는 이와 같은 일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 당시의 법에 따라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들이 사는 도시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병에서 낫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떤 질병의 장벽이 있더라도 사람들이 어떤 법의 장벽이 있더라도 내가 오늘 저분을 가서 만나서 병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는 원함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가운데 암이든 아니면 어떤 종류의 질병이든 정말 사람으로서는 고치기 어려운 것과 같은 질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병에서 내가 나아야 되겠다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죄의 나병이 있어요. 이 죄가 나를 얽어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 나 사이를 죄가 분리를 시켜놓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이 죄의 병에서 내가 고침을 받아야 되겠구나는 원함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강물같이 부어주셔도 저와 여러분이 그 죄의 병 고침을 받을 수가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질병이든지 아니면 죄와 같은 영의 질병이든지 영적인 질병이든지 이 병에서 내가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는 간절한 원함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저와 여러분이 병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는 소원이 있어도 그거를 고쳐줄 수 있는 분에게 와야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에게 온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돌아다니면서 들으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와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선포하고 다니며 마귀들을 내쫓고 병들을 고쳐주고 사람들을 살리는 것과 같은 일들을 보니 정말 이 사람에게 하면 나도 내 병을 고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분에게 나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된 대로 이집트의 이 세상을 나타내는 이집트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여호와 라파 되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사는 가운데 어려운 이런 질병을 당할 때 그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 나오셔야 돼요. 물론 의사도 찾으셔야 됩니다. 좋은 약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의사나 약을 통해서 사람을 치유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는 그분,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 구약시대의 여호와 라파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깨달으시고 나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질병에서 나올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예수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영혼의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죄라고 하는 이런 질병은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나 마더 테레사나 교황이나 목사나 이 세상 어떤 인간이 고쳐줄 수 있는 그런 병이 절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앓고 있는 이 죄라고 하는 나병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심지어 머리털이 몇 개인 것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의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하시고 죄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사는 것이 어려우시면 누구에게 나오셔야 돼요? 예수님에게 나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죄인들의 친구다, 세리의 친구요, 창녀의 친구요, 나병 환자의 친구요, 누구든지 문제 있는 사람들의 친구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해 주시냐? 마태복음 9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9장 13절에 무엇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죄의 병으로 인해서 불의한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내가 이 질병에서 좀 고침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 계시면 오늘 아침에 예수님께 나오셔야 그 질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12절 가서 보니까 그가 예수님을 보고 얼굴을 대고 엎드려 그분에게 간청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고개를 뻣뻣이 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납작 엎드러져서 그렇죠?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인생을 사는 가운데 왜 나병이 걸렸는지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제 힘으로는 이 나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납작 엎드려져서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창조자시고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니 나의 질병의 문제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 제가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그의 질병이 사라지는 엄청난 기적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죄라고 하는 이 영혼의 질병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누가복음 18장에 가서 보니까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 바리새인은 남을 정죄하고 자기의 자랑거리만 늘어놓는 그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 옆에 있는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며 뭐라 그랬어요? 오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놓을 때 예수님께서 이 세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다는 놀라움과 같은 선포의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죄병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납작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게 될 때 육신의 질병이든 영혼의 질병이든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주여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창조자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이냐? 나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병 환자가 가만 보니까 그 예수님이 주여 이야기할 때 뭐예요? 구약시대의 주여 그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속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여기 나와서 주여 하고 외치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 가서 보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뭐라 그럽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을 주여 하고 부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5장 22절 가서 보니까 거기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마귀가 들렸어요. 이방 여인입니다. 와서 자기 딸 고침을 달라고 예수님을 간구할 때 뭐라 그래? 주여 내 딸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2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두 사람의 강도가 왜 달렸는데 회개하는 강도가 맨 마지막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알아보고 뭐라 그래요? 주여
주께서 주님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그 얘기할 때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순간에 그를 구출해 주시는 그런 대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다마스쿠스 도상으로 가던 이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게 될 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주여,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합니까?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이 예수님이 여러분 창조하신 하나님 맞으십니까? 이 예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신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맞으십니까? 이 홍해를 갈라내신 바로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을 주여 그렇게 불러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며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 또 재정적인 어려움, 인생의 어려움, 슬픔, 고난, 걱정, 시련 여러분과 제가 다 겪습니다. 이거 겪을 때 또 특별히 아직도 구원받지 못해 죄의 질병을 겪고 있는 그런 분이 있으면 예수님께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런 성도들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우리를 위해 기록해 주셨습니다. 요한 1서 5장 거기 가서 보니까 14절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병 낫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오해하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답답한 사정을 가지고 가서 아뢰일 수 있는 우리를 만드신 주인 창조자가 우리의 주님이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에게 가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님만 우리를 고칠 수 있어요. 우리의 죄병도 오직 예수님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죄병에서 벗어나는 그 일도 오직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될 때 그 일이 발생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가리켜 주여 하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갈 때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13절 그분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 가서 내가 원하노니 정결할지어다 하신즉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여러분, 구약시대에 어떤 사람도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댄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병이 없는 거예요. 나병이 올면 내 자신이 쇳덩어리가 되고 내 자신이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직접 손을 얹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건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심으로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시고 쇳덩어리가 되시고 저주거리가 되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정결할지어다. 정결하게 되라. 이런 얘기야. 정결할지어다라고 명령을 내리실 때 그 병이 즉시 나았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질병에서 우리를 구하실 의사가 있으신 분이에요. 또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병약함과 질병과 죄의 질병과 죄의 아픔과 고통을 다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짊어지고 가셨던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어려움을 토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들어주시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원하노니 정결할지어다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곧바로 그의 병이 나았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오면 모든 병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떻게 즉시 낫는 겁니다. 즉시 낫는 거예요.
즉시 나서 영원 무궁토록 치유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힐링 파워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병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에게 죄병을 고침을 받으면 즉시 고쳐지는 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고쳐지는 겁니다. 완전히 고쳐지는 겁니다. 모든 죄가 완전히 제거가 되는 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왜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이 설계자요 메이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 질병이 즉시 낫고 뿐만 아니라 죄의 질병도 즉시 영원 무궁토록 치유가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후에 14절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헌물을 드려 이 모든 것들을 증언해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의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물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죄병에서 고쳐주셨습니다 하는 그런 사실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과 마귀와 그의 악한 천사들과 여기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여기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절 가서 보니까 그러나 그분의 명성이 더욱 널리 퍼짐에 큰 무들이 함께 와서 말씀도 듣고 그분을 통해 자기들의 병약함도 고치려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죽을 병에서 완전히 낫는데 어떻게 입을 가만히 그냥 둘 수가 있어요? 가는 데마다 예수님이 내 나병을 고쳐줬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줬습니다. 자연히 말이 나올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또 병약함도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 왔더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의 나병에서 벗어나면 여기 이 사람이 행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제 지옥을 떠나 천국을 가는 그런 백성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삶에서 그 일이 나와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병은 무서운 병이에요. 여기 걸리면 격리돼야 돼요. 격리가 돼야 돼요. 누구만 고치냐? 하나님만 고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나병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질병과 또 재정적인 문제와 부부간의 갈등과 부모 자식 간의 갈등과 그 다음에 사회생활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는 하나님뿐이 없다. 기억하시고 예수님께 나오셔야 돼요. 그 예수님은 고쳐주실 의사가 있고 고쳐주실 능력이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고쳐주실 수 있는 그분입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의 병을 앓고 있으면 죄병을 고쳐주실 수는 유일한 분이 계세요. 누구세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 지금 이 시간 나오셔서 주여 하고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내 병에서 정결하게 될지어다 하시는 예수님의 선포가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삶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